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시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많은 시들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시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러한 아픈 시간들이 다윗에게 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아픈 시간들을 지났기 때문에 다윗이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다윗이 그 인생의 고난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생긴 그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시편 30편 중에 나오는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스크린 말씀 띄워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에서 오는 자기 인생의 고난을 잠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자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울면서 잠이 들지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기쁨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 할 때 이 잠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다 따라해 봅시다. 레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레가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눈 깜빡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죠. 뭐 할 새? 눈 깜짝할 새. 순식간이란 뜻이에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이 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가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평생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1절에서 자기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자기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쉽게 표현하면 주님, 내가 이 고난 중에도 이 지경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이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끌어내서 그 고난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고소하다, 잘됐다, 그것 봐라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끌어내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까 잠깐이라는 단어가 레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끌어낸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또 다시 볼까요?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 똑같은 표현, 달라예요. 근데 이 달라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무언가를 끌어낸다, 건져낸다. 이게 달라예요. 오늘 다윗은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자기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허부적댈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근데 다윗은 가만히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토해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속에 다윗의 깊은
그러한 간절한 간구가 담겨 있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팔을 뻗으셔서,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외웠잖아요.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권능의 팔을 뻗으셔서 다윗을 그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달라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건져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 상황에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빠졌던 기가 막힌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을까? 2절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쳐주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 다윗처럼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응어리 찐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치 않았는데 자꾸 이상하게 꼬여버린 부부관계, 인간관계로 인생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본 그 2절의 표현을 볼 때에 지금 다윗은 아마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육체의 질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의 표현을 보세요. 나를 살리서 어떻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곧 무덤에 내려가야 될 병이 중하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이 표현은 어쩌면 그날 밤을 넘기지도 못한다.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급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경에 다윗은 하룻밤 사이에 극적인 회복을 합니다. 극적인 회복을 해요. 1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 중에, 울음 중에 있던 자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고, 죽는 자들이 입는 베옷을 입어야 됐는데 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세요. 저녁에는 내가 울면서 잠을 들었지만은 아침에는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그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게 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그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게 했을까? 다윗은 어쩌면 내가 이 밤에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르겠다. 이 상황 속에 내가 왜 이러한 고난과 질병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나 깊이 묵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다 정리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았을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에 겪었던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 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그 저녁에 눈물이 깃든 상태에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아시고 오르시고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믿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깨달으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원망, 불평, 억울함, 원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성숙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표현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아픔은 또 다른 은혜의 통로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시련은 축복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도 잠깐 나와요. 내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이어서 바로 7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뭡니까? 이 시련으로 내가 잠깐 근심하지만은 오히려 내가 기뻐할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인정받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러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고난의 순간에 바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날 밤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상한 마음, 아픈 몸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안수 안 해요. 33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어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왜 탄식했을까? 얼마나 어려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리라 그런 뜻이.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하나님은 종종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번거로운 것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소란스러움에서 분리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왁작지근한 것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물질과 명예와 체면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의 눈을 막아서 세상의 이생의 재물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가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져요.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대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고난이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요. 죽음 앞에서는요, 화려한 미사 여구가 필요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10절입니다. 담백하고 단순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른 많은 문장이 필요 없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여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하지만 간절합니다. 단순하지만 그 속엔 진실된 믿음과 간절히 매달리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수리점을 찾아가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수리소, 정비소를 찾아갑니다. 인생이 망가지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12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짧은 구절 속에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0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주여, 주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다른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입술에 오직 하나님, 주님 이것만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해. 하나님보다도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육신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다 말라 삐뚤어진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의 그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의 살지 않는 땅에서 찌들면서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런데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인데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믿는 자에게 더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옵니다. 그러나 생명수의 강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겐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 할지라도 그 입이 청정하고 마르지 않고 가뭄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울부짖는 걸 말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의 울부짖는 소리가 제일 고통스럽대요. 저희 집에 이제 손녀가 와 있잖아요. 이제 곧 8월 말이면 돌이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이 애가 사이렌을 불어요. 에! 근데 되게 듣기 싫어요. 이쁜데 되게 듣기 싫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갓난아이의 울음의 주파수를요, 헤르츠 그 주파수를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주파수로 맞춰놨대요. 그래서 다른 소리는 웬만하면 그냥 참는데 애들 울음소리는 참기가 어렵대요. 제일 듣기 싫은 주파수에 맞춰져 있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그 울부짖음을 그렇게 들으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의 이 저자인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려 두려움으로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고 말았어요. 고통의 울음인지 아니면 회개하는 후회의 울음인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울음인지 모르지만 그 울부짖다 잠들었어요. 그 잠든 다윗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진 다윗은 눈물로 잠들었는데 기쁨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지 다윗이 깨달았어요. 12절 말씀. 이는 나의 남은 인생 동안 나로 하여금 잠잠하지 아니하고 입 다물고 있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주께서 내게 주신 영광으로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어떻게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끝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 없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편히 살다가 빠른 시간 안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데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고난이지만 잠깐이에요. 레가예요. 그 짧은 고난을 통해 내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고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걸 깨닫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